여러분 들으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죽이면 삽니다입니다. 죽이면 삽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괜찮은 사람, 실력도 있고 인격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죄를 다루지 못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직장도 잘 다니고 꽤 잘하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실력 있고 꽤 괜찮아 보이는 제 고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아십니까? 술을 먹고 나서 동물이 된다. 이런 말 아시죠? 꼭 그런 친구였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도 참 좋아요. 그래? 이러면서 얘기도 참 잘하고요. 근데 꼭 술만 한 잔 드시면 동물이 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잘 하는데 너무 젠틀한데 술 마시고 갑자기 지나가는 차 발로 차고 옆에 있는 사람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 안목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 분야에 탁월한 분이신데 꼭 좀 친해지면 의심하는 병이 있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막힐 뿐더러 조금 사람들과 친해지기만 하면 적이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술 문제, 의심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게으름 문제, 또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볼 때는 전혀 그럴 뿐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한참 지나다 보면 이분이 하시는 말이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냥 놔둬도 괜찮은 것인가? 그냥 장점 가지고 살지.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한 가지 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됐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려고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죄와 싸우라는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만 계속 산다면 소망이 없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몸 안에서 있는 죄악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떤 것이냐?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데 몸이 어떤 것인지는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보면 몸에 대해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 받으니까 새로운 삶으로 살아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몸에 죄가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다 없어졌습니까? 어떨까요? 남아있다는 거죠.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큰 죄처럼 알려져 있지만 예수 믿은 사람 중에서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술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오늘부터 마실 수 있단다. 여러분 그런 문맥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남아 있어요. 여전히 우리 몸에 죄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 부어주신 하나님이 야 이제 천국 가라. 이제 천국 갈 때까지는 네 자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 몸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몸 안에 다루어져야 할 죄악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시고 죽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정들을 성령께서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 빚진 자로 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 사실 12절에 그러므로 빚진 자로 돼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 8장 12절 앞에 전체를 쫙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빚진 자로 돼. 야, 예수님이 너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너를 샀다. 네 죄값을 자기의 아들의 육체 안에 정하시고,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4절 봤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다가 그 죄를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 마음으로 성령을 사랑하게 되었다. 너희 마음에 빚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빚이라는 게. 이 빚이 뭐예요? 사랑의 빚이죠. 여러분 누구한테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 빚진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빚을 우리의 노력으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어떤 빚이 생기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의 빚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사랑하게 되십니까? 아멘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십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빚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원로 목사님 부부가 안 계셔서 조금 자유롭게 뭐 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가끔 이게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시절 도둑질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아이들이 다 밖에서 놀았죠. 죄다 밖에서 놀았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뭐 밥 먹을 때 들어와서 밥 먹고 나가서 땅 떠먹기 하고 막 계속 그렇게 놀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한참을 노는데 구멍가게인데 과자가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를 훔쳐 먹었죠. 여러분 훔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돈 내고 먹는 것보다 훔쳐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한 번 훔쳐 먹고 나서 여러분 그게 맛있으니까 그 짓을 또 하게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아줌마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주인 아줌마인지 할머니인지 하여튼 그 경계에 계신 분이었는데 두 번째는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제가 도망가다 잡혀서 저희 집 앞에 있는 가게였는데 그 집 앞을 갈 때마다 이 아줌마가 이 도둑놈의 쉐이 저런 몹쓸 놈 얼마나 저를 욕하는지 제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하고 같이 가다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들어가서 돈을 내주셨습니다. 예, 할렐루야죠. 아마 여러분이라도 내주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이 저 구멍가게 아줌마한테 욕을 먹고 있다니 아마 여러분이라도 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자유함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그 구멍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아줌마가 저 죽일 놈, 저 도둑놈,
저놈의 새끼. 뭐 이러면서 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돈 낸 그 순간부터 아줌마가 째려는 보는데 말은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일이 있은 후에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안 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해요. 그러나 제가 그 가게에서는 안 했습니다. 거기서는 안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딴 제가 이게 안 했다고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서 일단은 그 가게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한 이유가 엄마 때문입니다. 예.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죄송해서.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또 도둑놈 또 훔쳐갔다고 그럼 잃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옛날에는 죄를 지어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사랑이 생긴다고,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시죠?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찬양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시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악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사랑할 수 있는 내 구주 예수가 내 앞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자, 죄를 사랑하지 말고 예수를 사랑하자라고 권면해 주시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 여러분, 우리는 죄에는 죽고 예수께 대하여는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저 같은 사람이 예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영수증 아닙니까? 그죠? 영수증이죠? 그거 보면 지불됐다, 내 죄는 지불됐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에게 우리가 십자가 들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무슨 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지내시면서 십자가 책상에다 하나 붙여놓더니 그렇게 하세요. 책에다 붙여놓으시니, 그리고 영수증 그렇게 써놓으세요. 내 죄가 다 지불되었다. 난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도 너무 좋다. 난 죄보다 예수님이 훨씬 좋다. 우리의 힘입니다. 자, 우리는 빚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죽여야 됩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죄악된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평생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살면 죽을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나눌 때 술 때문에, 음란 때문에, 미움 때문에. 아니 여러분 요즘에 공직자 중에 성추행 한 번 했다가 그렇게 높았던 사람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죄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악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도 죄악은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죽이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죽여야겠죠. 우리 어릴 때요, 제 어릴 때하고 어리신 어릴 때는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 때까지만 해도 집안에 같이 사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많이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누워 있으면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쥐 많이 없어지셨죠? 청년들 가끔 쥐 봅니까? 여러분은 좋은 시대 사는 겁니다. 저 때만 해도 저도 쥐 잡아가지고요. 저 때는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쥐꼬리 잘라서 학교에 내고 그런 거 있죠. 저는 그런 건 안 했습니다. 근데 쥐가 하도 많아가지고 잡아서 그 새끼 쥐 죽이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 받아놓고 그 속에 빠뜨려서 죽이고. 하여튼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얼마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밤에 야심한 밤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찬장을 한번 열었더니 바퀴가 때로, 걔들이 낮에는 숨어 계시다가 밤에 아무도 안 계신 줄 알고 제가 문을 열었는데 한참 활동 중이다가 저와 조우하였습니다. 서로 놀라는 거지 서로. 근데 애들은 너무 많이 나왔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럼 여러분 바퀴와 쥐를 어떻게 계속 같이 살아야 됩니까? 죽여야죠.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쥐와 바퀴가 없어지는 그날이 올까요? 뭐 핵폭탄이 터져도 바퀴는 안 죽는다면서요. 여러분 죄도 완전히는 안 죽습니다. 그래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잡아 죽여야 됩니다. 저는 70년대, 60년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뭘 60년대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때 쥐하고 같이 살던 그 시절은 싫습니다. 멍멍이가 애완견이 아니라 막 위에 가서 막 더러운 배설물 막 배설하고 막 그런 거 싫습니다. 여러분 벗어나고 나면 싫죠. 그때는 그런 줄 몰랐죠. 그때는 그렇게 더럽다는 생각 안 했죠. 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서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죄악을 한번 버려보세요. 예전에 얼마나 내가 추잡했는지 그때서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를 집어넣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몸 안에 죄가 아직도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이 성령 따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골로새 3장 5절 그 앞에 PP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시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성경을 저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제가 청소년들 지도하다가 한 번은 이 부분을 설교했어요. 야, 너네들, 네 친구들 다 야동 본다. 야동 아시죠? 야한 동영상. 요즘은요, 뭐 핸드폰, 뭐 태블릿 PC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했습니다. 야, 너네 야동을 끊자. 대부분 비웃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야동을 끊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들이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야동을 끊냐? 여러분, 그 학생이 그래가지고요, 애들한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거 인정받아서 전교 회장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권면해 주시면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가 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뭐 100억, 1000억 뭐 이런 것만 주시겠어요? 물론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죄된 사람의 마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하세요,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은 손 마른 자가 있었다고요. 장애인이에요. 손이 말랐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5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니, 손 마른 사람한테 손을 내밀, 아니 내밀 수가 있어야 내밀죠. 근데 내밀래요. 근데 내밀었더니 손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라 하신단 말씀이에요.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 하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하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되어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렸어요. 여러분, 풍이 뭐예요? 못 움직이는 게 풍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한테 뭐라고 명령하셨죠?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아니, 뭐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일어나서 무슨 들고 자시구를 하죠.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에서 죄를 버리라고 하실 때에는 능력 주시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도 제가 1부와 2부 사이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산에 좀 갔다 왔습니다. 야, 그랬더니 벚꽃이 폈대요. 벚꽃이. 보셨습니까? 벚꽃이 파릇파릇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벚꽃은 하얗게 피는데, 네, 여러분 이렇게 피었습니다. 근데 쭉 이렇게 보고 오는데 너무 좋았어요. 산에 막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는데요, 막 지팡이 잡고 딱 메고 가더라고요. 산에 가보셨습니까? 요즘 안 가세요? 네. 여러분, 산에 가면, 저는 지리산 등반을 몇 번 했거든요.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한 중턱쯤 가면. 그리고 여자애들은요, 막 다리가 풀려가지고 막 걸어가다가 지가 푹 쓰러져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뭐냐 하면 등산하다가 넘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 죄악 짓기로 작정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를 열심히 따르다가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씀이에요. 음란하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것과, 하나님, 어떻게든 내 음란함을 좀 깨트려 주시옵소서, 발버둥을 치다가 잘못 봤네요. 이게 봤는데, 오호! 그래가지고 봤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특별히 더 조심해야죠.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음란한 걸 보면?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는 여자분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계속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는 순간 안 봐야죠.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바로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죄악을 끊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한 번 넘어질 때마다 더 크게 일어나고, 한 번 좌절할 때마다, 한 번 실망할 때마다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완벽하게 죄를 이겼다고 우리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간증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가끔씩 가다 보면 여러분 조폭 출신 목사님들 간증하시죠.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언제 다시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나아가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2014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결코 1970년대, 1980년대 쥐가 득실거리고 바퀴가 득실거리는 그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의 죄악들, 이전에 내가 했던 미움들, 이전에 내가 했던 거짓말들, 내가 했던 모든 습관들을 다시금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죄악 때문에 자만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 싸움을 싸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더 거룩하고 날마다 더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